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은 18장에서 계속되는 공동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범죄한 지체들,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한 지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나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어제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것인지 3단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개인과 듣지 않으면 교회에 있는 이제 지체들, 증인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교회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권면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또 주님의 권위, 능력으로 여기고, 이 능력을 위임받은 교회의 지체들의 말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에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이제 출교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21절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21절에도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똑같은 표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할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용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용서를 해줘도 우리 보통은 이제 3세판이죠, 3세판. 근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몇 번까지 해줘야 되느냐? 7번까지 할까요? 자, 7은 고대 유대 사회에서 완전수였습니다. 그럼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의 70번이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거니와, 여기서 70번까지라도 라는 말은 한계 없이 진실된 사죄이고 용서를 구할 때는 풍성하게 해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날마다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올 한 해 벌써 7번에 70번까지 용서를 구했구나. 490번까지 회개 기도를 했구나. 그러면 여기까지다. 이렇게 딱 하면 남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아주 난감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해 490번이 아니라, 그죠? 1000번에 이르기까지, 10,000번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주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한다고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우리를 기꺼이 언제나 기쁘게 완전히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의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이웃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스토리, 러브 스토리의, 하나님 러브 스토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용서의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얼마까지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만큼은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미 한계 없는 용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죠.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종이 임금 앞에 나왔습니다. 24절에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러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하면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 당시 사람이 15년간 일하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간의 연봉을 합친 금액이 10,000달란트입니다.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만이니까 15년치의 1만을 하면 15만 년을, 한 사람이 15만 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금액. 여러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다스렸는데 헤롯 왕이 이 유대 지역에서 거둬들였던 세금이 900달란트였습니다. 900달란트. 그러니까 1만 달란트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빚을 많이 진 종이 이제 주인 앞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네요. 근데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한 달란트도 갚을 수 없습니다. 15년 연봉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자,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처음에는 원칙대로 얘기합니다. 야, 쟤를 이제 나의 노예로 삼는 거죠. 제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서 완전히 사람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갚게 하라. 그러자 이 종이 자기가 진 빚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자존심과 이유와 항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싹 접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종은 조금만 참아주면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사실 거짓말입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태도는 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냈다라고 그러죠. 여기 불쌍히 여겼다라는 건 뭐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했던 말, 그것도 네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다. 아니, 그러면
한 나라의 임금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지 않으면 아주 휘청하겠죠. 이게 국가적으로 하면 얼마나 큰 돈인데 나라의 세금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면 10년 예산 이상 11, 2년짜리 예산을 네가 다 홀딱했는데 그거 갚아야지. 안 그러면 나라가 부도난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왕은 주인은 얼마나 풍성한 부자인지 그 모든 빚을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탕감해 줬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큰 은혜를 입고 감사하면서 나오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에게 28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 이제 1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하루에 주일은 안식일은 쉬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한 4달치 월급 정도가 됩니다. 4달치. 그러니까 4달치 월급.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4달치 하면은 3, 40이 1200만 원을 빚졌습니다. 큰 빚이죠. 1200만 원. 어유, 1000만 원을 빚졌으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가자마자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붙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을 잡고 목을 잡으면 숨을 못 쉬죠. 갈 겁니다. 근데 목을 잡고 흔들면서 뭐라 그러냐? 갚아라. 빚을 갚아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동료는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엎드려 간구한다. 26절에도 보면 똑같은 태도죠.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29절에도 이 두 동료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 간구하며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자, 요 동료는 아마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4달치거든요. 갚으리이다. 근데 앞에서 갚으리이다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갚을 수 있는데 갚겠다고 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자기는 갚겠다고 했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줬죠. 근데 여기서는 4달치 100데나리온 조금만 참아주세요. 갚을게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옥에 가두면 어떻게 합니까? 너 빚 갚기 전에는 못 나와. 아예 그냥 확 밀어넣는 거죠. 막 닥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종이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아니, 그거 갖고 빚 갚을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빚을 1만 달란트 빚져가지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너 지금 100데나리온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용서를 받았고 이미 다 탕감을 받았는데 이거 100데나리온 갑자기 생각나더니 이거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목을 조르고 제발 엎드려 간절히 부탁하는데 허락을 안 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죠. 동료들이 너무 안 됐다. 저 사람 1만 달란트 말도 안 되는 돈을 이 탕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요. 이게 이제 4달치 월급을 한 120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 되냐면 3조 6천억입니다. 3조 6천억을 빚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하니까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여기서 주님이 보시는 악함이 등장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악함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하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 이게 뭐다?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 이웃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큰 은혜 받은 자임을 망각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아가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악하다는 거죠.
3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그럼 너 한번 갚아봐. 이러는 거죠. 너 한번 갚아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면 주님이 그래? 그럼 네 빚을 네가 스스로 한번 갚아봐.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를 받을 만하게 해봐. 이렇게 하면 우리 무지하게 괴로울 겁니다.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죄악들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으로부터 해야 됩니까? 이게 산술적으로 하면 네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요만큼. 요걸로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앙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용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심으로부터 용서해 주셨죠. 그런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줄 때도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용서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해줄 때는 중심으로부터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엎드려 절하며 용서를 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허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으로 완전히 굴복하고 인정하고 나의 허물 때문임을 인정하고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내 허물 때문임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죠. 겸손하게. 이 태도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두 종의 특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용서를 못하겠다. 용서를 구하되 상당히 목을 뻣뻣하게 하고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치지만 너도 문제가 많은 인간이잖아.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 완전히 엎드려.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용서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사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가야지.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 있죠. 주기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여기 보면 나나주 2번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헬 그렇게 된 다음에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옵고. 자,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빚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는 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야 할 빚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빚,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부채를 갖고 있는데, 죄의 부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함을 구할 때 이게 이제 이 아람어로 얘기하면 동시적 시제인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건 죄 용서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용서하셨으니 나도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적인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 주기도 뭡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안 갚는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뭐 온갖 가머니설로 샤바샤바 하면서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렇게 갚는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썩 모른 척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괘씸하죠. 아주 괘씸합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괘씸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용서를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마땅하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되는데, 동시에 그 사랑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용서의 스토리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빚진 자에 대한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도 이 빚을 탕감받고 탕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눈물 흘리던 우리에게 이제는 용서를 구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사 내게 허락하신 크신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은총과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사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